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그 참된 양식을 우리가 먹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 온전히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어지고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지며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이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굉장히 많죠. 많이 먹고 그 먹는 것으로 막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먹방을 보면 제가 항상 잘 보는데 이 사람들이 먹고요. 또 먹어요. 배고파서 또 먹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먹으면 평생 안 먹어도 될 것 같은데 또 먹. 그건 인간들이 우리가 지금 육으로 먹고 있는 일 못하는 거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계속 먹어요. 나중에 먹는 게 그냥 일상, 우리의 삶 자체가 먹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서 먹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먹음이 나를 배부르게 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요. 그 먹는 것이 우리 안에 그 먹는 거 그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평생 배고프지 않겠죠? 그런데 그게요, 몇 시간 되면 다 끝나버려요. 우리 육을 살리고 오래도록 유지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양식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우리를 살리는 건 참된 양식, 하늘의 양식을 찾는 자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먹는 거에 머물러 버리죠. 그거 잘 먹고 그냥 잘 배설하고 이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면 되지. 이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먹는 것을 통해서 이 먹는 거 가지고는 내가 정말 안 채워지겠구나. 나는 진짜 먹어야 될 게 따로 있겠구나. 이걸 배우는 게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늘의 백성으로 완료된 성도들이 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삶에서 경험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걸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고 배부를 수 없는 오히려 줄여지는 삶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 양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저녁의 양식과 아침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죠. 저녁의 양식인 고기는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먹고 마는 것이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양식은 그 고기는 땅에 파묻어 버리라고 그랬죠. 안 먹고 남아있으면 땅에 파묻어 버려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더 이상 그 고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7일을 먹어야 돼요. 그게 무교절이죠. 그렇게 누룩이 빠진 떡을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7이라는 숫자는 창조의 숫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안식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 찾아야 되고 우리에게 계속 먹여져야 되는 양식이 그 세상에 누룩이 빠진 떡인 거예요. 성에서 누룩은 항상 인간의 자기의를 드러내기 위한 인간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죠? 열심히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 지킴으로, 율법 지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선한 건데 그 율법 지키는 목적이 뭐였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 챙기는 거였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만큼 잘하고 있어. 나 어려서부터
8일 만에 할례 받고 나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죄 짓지 않고 살아왔어 하고 그걸 뭘로 갖고 있어요? 내 자랑으로. 그리고 그게 내 신앙으로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죠. 교회의 생활 방식과 그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젖어 들어가면서 그걸 내 의로 쌓아가요. 그리고 그걸로 사람과 나를 비교해요. 내가 얼만큼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하는지가 다 각자의 자랑으로 이렇게 쌓아간다니까요. 아주 그걸로 서로 뭐 합니까? 서로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그걸로 서로 남과 나의 차원이 다름을 증명하려고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로 그게 싸움의 이유 아니었습니까? 너희에게서 다툼이 어디서 나냐? 너희 욕심에서 나는 거잖아. 그 욕심이 뭡니까?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게 누룩인 거예요. 그 누룩을 주의해라 그러죠. 제자들이 처음에는 빵을 안 준비해서 그러셨나? 이랬다가 나중에 뭘 깨닫죠? 아, 그 얘기가 아니구나. 바리새인들의 교훈, 바리새인들이 추구하고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주장하고 옳다고 여기고 가는 게 뭡니까? 나를 증명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나를 증명해야 돼.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인지, 얼마나 우리가 괜찮은 자인지를 증명하는 삶을 같이 있는 떡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를 저녁의 양식이라고 부르시고 떡은 아침의 양식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저녁의 양식만을 추구하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죽은 우리의 죄가 되셔서 우리의 율법을 그 자신의 몸으로 다 받으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지해 버리셨죠. 더 이상 그 율법의 정죄가 하나님 백성에게는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왜? 더 이상 율법의 판단 근거는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는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그걸로 정죄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이 역사 속에서 왜 계속 죄를 드러나게 하세요? 그걸로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거 주님의 은혜만 붙잡으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죄를 근거로 하여 심판과 복을 준다고 여전히 설교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야, 예수 믿어도 축복받을 행동을 해야 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아니요. 인생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생에서 나온 자들이에요. 하늘의 백성이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해야 인생이 성공하니까 예배를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시다고요. 예배가 성공해야 인생이 성공하고 헌금에 성공해야 경제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전 성경에서 한 번도 못 봤는데요. 그 구절을. 그랬더니 그걸 몰라? 목사가 그걸 모르면 성도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의 법칙 아닙니까? 인과율의 법칙. 한 만큼 거두는 거. 그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둠의 원리는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는 건 하나밖에 안 심어요, 성경은. 뭘 심죠? 씨만 심어요. 그죠? 말씀만 심잖아요, 성경에서. 다른 거 심은 거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 보고 하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심으신 거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뿌리셨어요. 심으셨어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심겨졌잖아요.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한 알의 밀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 심겨진 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 죽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열매들이 어떤 열매들이에요? 똑같이 땅에 뿌리워져서 썩어서 열매를 맺을 것들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이 세상의 인과율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사랑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우리의 죄가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낸 것처럼 여러분도 그 삶 살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서 썩어 죽고 부인되고 십자가에 죽어서 그 삶의 모습과 그 복음으로 입으로 그 삶으로 세상에 그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불러들이는 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세상의 성공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분들이 예배를 하려고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고 열심히 헌신하려고 하는 이유가 심은 대로 거두려고. 근데 그들이 심은 것을 거두고 싶어하는 그 거둠은 뭐죠? 세상의 것들이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성령과 육체는 서로 다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내가 심은 걸 이 세상에서 내 육의 것으로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탐심 아닙니까?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둠의 원칙이 성경이라고 그 구절 하나만 딱 갖다 놓고 세상의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하고 여기고 인간들이 정의한 그 신앙의 기준을 열심히 심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말씀으로 내가 저녁의 양식, 그 예수를 잘 섬겨드려서 내가 어떤 보상, 이 땅의 것을 거두려고 하고 있는 건지 성경은 그걸 다 뭐라고 말합니까? 도둑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너희 육으로 내놓은 걸 가지고 너희가 거두고자 하는 것들은 다 도둑질하는 거잖아. 탐내는 거잖아. 부모의 뜻과 마음은 생각지도 않고 그 진리는 모른 채 그걸 열심히 겉으로만 해가지고 세상의 것으로 보상받고 얻어서 나라는 존재를 열심히 높이려고 하는 거. 그걸 성경은 외식이라고 하고요. 그걸 도둑이라고 하고 강도라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그 저녁의 양식, 육의 것으로 예수를 잘못 알고 그 고기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거 계속 찾으면 죽는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광야의 메추라기 사건도 성경에서 기록하셨잖아요. 드라마를 만드신 거죠. 너희가 그렇게 고기를 찾으면. 그러니까 그 예수, 그 유월절 그 예수만 계속 찾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처럼 얼마나 아프셨어. 이제 내가 보답해드려야지. 여전히 그 아픈 예수만 벽에다 걸어놓고 날마다 가슴 치면서 나 때문에 죽으셨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한번 봐보세요. 어제 그제죠. 소방관 분들이 불을 끄다가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게 얼마나 기억될 일입니까? 그건 그의 일일 뿐이죠. 그 사람의 죽음일 뿐이에요.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죽음을 그 2000년 전의 죽음을 여러분이 다 마칩니까? 죽으셨구나로 끝났잖아요. 그죠? 그냥 여러분들이 죽으셨대 하는데 여러분 안에 그게 정말 생명으로 진리로 와 있냐고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없어지면 너희들 뭐 보고 따라올 거야. 그 2000년 전에 돌아다니셨던 그 예수는 이 역사 속에 안 보이시죠?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말, 그 생명, 그 영을 너희가 가져가야지. 그러면 그 영이, 그 생명이 여러분을 양식으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거 붙잡지 않고 그냥 추억의 예수를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추억의 예수를 사모하고 내가 그분을 그리면서 나도 그분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의 삶이 신앙인 줄 알아요. 계속 우리가 한 해의 제목을 잡은 것처럼 그 육으로 오신 예수가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지금 영으로 오셔야 돼요. 말씀으로 계세요. 그러면 그분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이 무서워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영으로 생명으로 담기고 그러면 그 영에 의해서 그가 진리로 끌려가요. 절대로 여러분이 진리를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남이 내게 띠띠워서. 성경에 띠라는 단어는 항상 진리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너희가 허리띠를 메고 이러죠. 그거 다 허리띠 졸라 메고 일하라는 그런 육적인 얘기가 아니라 진리. 그걸 여러분이 꽉 매야 돼. 진리가 여러분을 묶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남이 내게 띠띠워서 네가 원치 아니하는 길로 끌고 가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똑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성령에서 이끌리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지식 채우는 삶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지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요. 영지주의 때문에 기록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사도들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식주의로 갔다고요. 지식주의로. 그래서 그 지식을 쌓아서 자기가 지식을 아는 게 구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어떻게 합니까? 나를 못 변화시켜요. 똑같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이 저 말이구나를 알아들을 수는 있는데 영이 생명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식으로만 남을 뿐이지 그 지식은 나를 여전히 더 높이려고 해요. 남보다 내가 더 알고 있어. 저 사람은 나한테 배워야 돼. 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다 나를 채우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조차도. 근데 영이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는. 그래서 지식이 보증이라고 안 했어요. 바울이. 성령이 보증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 그 영, 그 진리가 계시면 여러분 그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죽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양식으로 시험하신 이유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양식을 먹으셨던 이유는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 양식이 말씀이야 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말씀. 그러니까 떡이 곧 뭘로 바뀌었네요? 말씀으로 바뀌었죠. 우리가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의 상태가 될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들인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되며 말씀 대신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우리가 그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올바로 받아 먹게 되면 그 자리에서 용서가 일어나요. 이 용서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서로 용서해라 라는 그 용서는요. 너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봐줄게.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이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가 더 이상 그 세상에서 일어나는 나에 대한 공격이나 죄나 이런 것에서 완전히 나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현실 앞에서의 다툼이나 나를 공격함이나 이런 거면 미우죠. 밉죠. 그런 사람들 나를 대적하고 그러면 싫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손해를 끼쳤어. 심지어 나에게 상처까지 입혔어. 그러면 막 원수같이 느껴지죠. 근데 한 40년 지나고 나면 그 일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여유가 생겨져. 그리고 그러한 상처와 상관이 없이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 넉넉하고 여유로워진 상태가 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놓아지게 돼요. 놓아지게 돼요. 우리가 하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역사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깨닫고 이제 하늘의 것 안으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걸어가면서 내놨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그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진리를 가르치는 도구예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내가 이미 진리 안에서 보니까 그 사망이라는 것, 그 골짜기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용서를 못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있는 나에 대한 만족함이 없는 거.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남을 판단한다라는 것은 나도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놓아지는 마음, 하나님께서 이걸 끊어내셨구나.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뻔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여놓고 내가 누구에게만 범죄했다 이렇게 나와요.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우리가 그 영화 밀양에서처럼 나 하나님 용서하셨대, 너하고 상관없어 이러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러내겠다고 하는 게 엉터리였던 거구나.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다윗 궁을 지어놓고요. 얼마나 편하고 좋은 삶, 여유있고 모든 국민들이 다 자기를 우러러보는 삶이 되니까 여유있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나만 어떻게 백향목 궁전에 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단이 궁전으로 나오자마자 말씀 주셔서 다시 가서 얘기해. 내가 이 땅 누구에게, 사람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니? 그게 내 소원이라고 말한 적이 있어. 내 성전은 내가 지어. 그래서 내 시로 말미암아 내가 성전을 짓게 할 거야 라고 가서 전해.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터진 사건이 바세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내 힘이, 나 이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 보답해드리고 성전 지어드릴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이면 폭로시키는 사건을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다윗이 뭘 깨닫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몰랐네요. 저는 모태에서부터 죄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내놔요?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한 존재인데.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내가 이제 알았어. 하나님이 번제와 제물을 원하시던 게 아니었어요. 희생제물을. 그거였으면 내가 얼마든지 바치지. 왕인데 그걸 못 바치겠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데 하루에 한 번씩 제물을 바친 게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씩 제물을 바치면 3년 내동 제사만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1000번제 한꺼번에 드렸다고요. 그런데 그런 제물로 되는 게 아니군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시는 제물은 상한 심령이었군요. 그래서 상한 심령, 상하다라는 뜻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져서 회복 불가능의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유리병에 물을 담고 가다가 떨어뜨려 유리병이 깨지면 회복 불가능한 거죠. 붙여서 쓸 수 없는 상태. 완전히 파괴되어져서 정말 그걸 다시 건져낼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상한 심령이었군요. 그 말이 뭔 말이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안 되는 존재군요. 거기에서 구하는 게 뭐겠어요? 은혜, 그 사랑.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내게 주셨군요.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깨어진 그 자리에 누가 옵니까? 예수님께서. 주님, 나를 부르셨다 하고 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연결해서 그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상한 심령이 된 자기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안으로 오셔서 그들의 심령을 어떻게 하세요? 상한 심령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깨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박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아니었으면, 그 생명 아니었으면 안 됐구나. 그거 붙잡고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의 양식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 안에 들어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거든요. 아니, 실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그 죄도 인간이 죄를 창조해낼 수 있는 존재도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인간은 그 죄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돼요. 그럼 더 이상
그에게는 시험과 무관했어요. 더 이상 어떤 것이 문제와 사건으로 와도 그는 그걸 진리로 깨닫고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시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시험 됩니까? 문제가 됐을 때. 나를 갈등을 일으키고 나를 흔들리게 할 때가 시험인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의 내용을 이미 진리로 알았어. 하늘의 양식으로 깨달았어. 더 이상 시험이 되겠냔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 와도 그게 시험이 되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도 시험에 들지 않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안에 가시에 찔려서 온통 고통받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데도 걸려들지 않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섬긴 게 몇십 년인 줄 아세요? 정말 이따인 식으로 할 거예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녀, 내 삶,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곤두박질치게 하는 거예요? 안 믿습니다. 우리 협박하죠. 그런데 그 하늘의 걸 아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 안에 진행되고 계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하늘 안에 있는 자들로 아버지께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이겨낸 사람들이 3명 나오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요. 갈렙이 그 광야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약속하신 거. 나는 그걸 단 한 번도 그 언약의 약속을, 양식을 나는 단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난 그걸로만 살았어요. 그거 이루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게 뭔 말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거 내게 주세요. 그것만 가지고 40년 저는 왔어요. 다른 거 필요 없었어요. 그걸로 시험에 더 이상 그 안에 싸움이든지 반역이든지 다툼이든지 평이든지 한 번도 안 하고 왔단 말입니다. 왜? 그 양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악과도 이제는 상관없는 이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이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내놓는 건 악밖에 없는데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들은 더 이상 그들의 삶이 나라는 자아가 완전히 부정됐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하는 말씀을 이 세상 윤리 도덕적인 가치관으로 자꾸 여러분이 머리를 돌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예수 믿는데 못났던데 잘못하던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잘못이 아니에요. 기준이 달라요. 오직 예수와 하늘의 것으로만 보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데 그럴 수 없잖아요. 당연히 그 하늘의 법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산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핵심은 바로 이 양식에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양식을 건네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양식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진짜 생명을 위한 양식이 될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먹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아무리 먹어도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없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버린 아담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양식은 이 땅에는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줄인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상의 양식이 아닌 세상은 모르는 양식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을 보시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하고 다른 양식을 얘기하죠. 제자들이 양식을 가지고 와서 이 육의 양식을 가져와서 드세요 그랬더니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음식 갖다 줬지? 이런 거예요. 거기는 지금 사마리아 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에게 절대 음식을 심지어는 물도 안 마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디 갔다 왔겠어요? 사마리아 밖에서 가져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난 너희가 모르는 양식을 이미 가지고 있어.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누가 먹을 거 갖다 줬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이죠. 그 아버지의 뜻을 다른 말로 하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인 거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어디에서요? 이 땅에 이루는 것. 그 말을 주기도문의 표현대로 했으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게 양식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양식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참 빛인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하고 그 이름을 예수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당신이 말씀이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가르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진리의 말씀이신 거죠. 당신이 진리라고 했으니까. 당신은 말씀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 그건 곧 양식이니까 당신이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라는 얼굴을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어요 이래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가져오신 그 말씀, 그 진리. 그래서 내 말이 양식이야, 내 말이 생명이야, 내 말이 영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양식이 오늘날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기 이 오늘날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세메론인데 이게 그날이란 뜻이에요. 그날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한꺼번에 직역하면 그날들에 따른 일용한 양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라는 양식을 부어주시는데 세 단계로 부어주세요. 첫 번째는 6월절 어린 양 고기로 주셨죠. 그 고기는 저녁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율법이에요. 두 번째는 광야에서 먹는 무교병, 즉 떡이에요. 그런데 그 떡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그 떡은 곧 예수예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먹여지는 양식이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오신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셋은 다 사실은 하나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하나를 똑같은 말을 하러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그러니까 성도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가지고도 하늘의 참 양식인 진리의 말씀으로 먹는 자들이 되는 거고, 광야에서 쏟아지던 만나, 그리고 그것과 함께 먹던 무교병, 그리고 성막 안의 진설병 등을 통하여도 곧 하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때에는 마땅히 그 성령으로 마음이 되어져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그걸 진리로 간직하고 따라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모든 인물들은 다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했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어요? 예수로 구원받아요. 이 땅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있는 모든 인물들도 다 누구로 구원받아요? 예수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후가 아니라 이 전 역사를 구원하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보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안에서 그것이 믿어지고 그 안에 순종하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처음에는 구약에는
아버지 하나님만 일하시고 그 공생애 때는 예수님이 일하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일하시고 이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하나세요. 다 같이 일하셨다고요. 그래서 구약에도 여전히 여호와의 신이 등장하죠. 성령이 여전히 등장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모세가 성막에서 70인을 구할 때도 모세 앞에 안 온 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방언하는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일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자들에게, 각 사람에게 그 진리 하늘의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보고도, 그 십자가의 예수를 보고도, 구약의 성막을 보고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성령의 깨달으심 안에 진리로 받아서 구원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진리의 양식인 거예요. 따라서 각각의 날마다 다른 형태로 쏟아졌던 고기, 떡, 성령을 하나의 떡, 진리의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 왜? 성령이 아니면 그걸 오늘의 양식으로 받아 먹을 수 없잖아요. 나를 구원하는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밖에 가다 보면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사람들이 여전히 주장하는 게 있죠. 토요일을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왜 성경대로 안 사냐? 이러면서 구약의 제사의식 해야 된다? 6월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 오늘날의 양식으로 받지 못하고 그걸 그날의 양식을, 그 시대의 그 양식을 그거 따라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의 양식을 성령의 때에 그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그 6월절 그 양이 예수였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향한 모형이었고, 그게 이제 진리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 성령으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지금 완성하신 거구나. 그러면 내가 더 이상 그걸 지키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그 구원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믿음으로 선물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구나. 얼마나 감사해, 이게요. 여러분, 구약시대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산에 가서 산비둘기라도 잡아야 돼. 얼마나 힘들고 눌려요. 내가 행위로 그걸 다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던 자리에서 성령인 내 안에 진리를 깨달으니까, 야, 이거 드린다고 이게 나를 구원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나를 약속하신 대로 나에게 구원하셨지. 진리로. 그분이 생명을 내게 은혜로 주셨지. 근데 그 언약 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씨는 사람으로 이 역사 속에 있는 내 자신이나 이게 아니구나. 그 예수,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어떡합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신학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해요? 오실 메시아를 믿고 기다림으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분 믿음으로. 근데 그분을 어떻게 믿게 하세요? 성령이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 믿음 의지하게 하셔서 구원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 속의 모든 인물들은 다 그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예수라는 껍질을 벗고 그 진리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아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를 딱 하면 사랑 이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계명을 내가 새 계명을 줄게, 사랑해라고 그래요. 근데 요한은 그 사랑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야, 사랑은 하나님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가 사랑으로 여러분 안에 온전히 담기게 되는 것, 그게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 양식을 못 발견한 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으로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구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방식으로 아브라함 같은 이도 쪼개진 재물을 통해서 진리의 씨로 아버지의 언약을 받게 되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요. 모세는 광야의 만나를 진리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의아한 내용들이 나와요. 무교병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내용이었어요. 무교병. 그죠? 그건 출애굽한 이후부터는 알았어요. 근데 모세가 쓴 창세기에서
롯의, 아브라함 조카 롯의 이야기는 모세보다 400년 앞에 있는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롯이 심판받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오는데 그날 밤에 뭘 먹고 나와요? 무교병을 먹고 나와요. 무교병. 무교병이란 단어가 창세기에 등장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천사를 못 알아봤어요. 그냥 야, 미세계 멋진 남자들이다 생각하고 그 소돔과 고모라 인간들은 저걸 어떻게 가지고 놀까 이 생각을 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시간에 롯은 보자마자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집에 초대합니다. 천사들은 심판을 하러 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 하는데 롯이 그 앞에 내놓은 게 뭐였어요? 무교병이었단 말입니다. 누룩이 빠진 진리의 말씀 언약을 내놓은 거예요. 그래도 천사들이 들어왔고 그 무교병을 먹고 롯이 그 밤에서 아침에 탈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양식으로. 구원에 대한 스토리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 무교병 먹었네. 아이, 좀 대접하는데 좀 좋은 거 대접하지. 그걸 못 대접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내용을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경은 그 스토리 안에 진리를 담아서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교병을 먹고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무교병, 진리의 양식을 먹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율법도 오기 전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그 무교병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 날들에 따라 주어지는 양식을 전부 진리로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새날의 떡을 완성떡이라고 하고 그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새떡을 찾는 친구의 비유, 그리고 그걸 구워에다 주는 친구,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친구 셋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기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이 내용에 성도가 하늘의 양식인 진리의 말씀을 떡으로 받아서 친구에게 용서를 전하고 그 친구에게 시험을 이기고 악에서 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비유로 담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것, 그 진리의 양식을 받아서 그 진리가 되면 이 역사 속에 그 여행, 이 여행하다라는 단어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죠.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목적지까지 반드시 가게 되어 있는 것.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여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행은 목적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떠돌고 어쨌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죠? 가나안 정해져 있잖아요. 반드시 가야 돼. 그런데 그 광야에서 그들이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이 먹어야 되는 게 뭐예요? 만나였잖아요. 하늘의 양식. 그 떡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여행하는 친구가 지금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떡이 없는 거예요. 그 떡이 없으니까 여행을 하는데 여행이 맞춰주지를 못해. 여행이 반드시 저녁에서 아침으로 완성이 되는데 계속 밤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내게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친구가 그 여행에서 반드시 먹어서 그 여행을 맞춰야 되는 떡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안단 말이에요. 왜? 나도 그걸 먹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가서 그 새떡 달라고 하죠. 떡 세 덩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새떡이에요, 새떡. 그 새떡으로 이 역사 속에 나와진 그 세 가지 새떡으로 진리에 도달하게 되는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새떡이 필요한 친구에게 그걸 가지고 가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면 반드시 그걸 기도의 힘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의 때로는 질병도 기도할 수 있어요. 물질도 구할 수 있고 자녀의 안정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여러분이 핵심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이 뭐죠? 새떡에 대한 거랍니다. 우리 자녀들, 나의 연약함, 내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 양식 내게 주세요. 그 하늘의 것 내게 먹여주세요. 저 그거 없으면 안 돼요. 라는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 그 떡을 먹어야 될 자로 와서
진리의 떡이 필요한 자의 상태로 와서 그 떡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이제 그 새 떡을 받아서 열심히 먹고 이제는 그 새 떡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 주고 전달해 주는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 나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그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줄이고 굶주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이제는 그 예수 생명의 그 말씀을 그거 필요한 친구에게 그 여행이 끝나지 않은 친구에게 전해주는 자로 여러분의 삶이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건 전도가 축복의 통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그러나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뭐 하시냐면요. 그 떡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일하세요. 우리의 입으로 소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손발을 움직여서 그분의 일을 하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야.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소리로 사용하시고 아버지께서 내 손발을 당신의 손발로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떡을 옳게 받아먹은 성도는 그 떡을 구하는 자에서 시작해서 그 떡을 전해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라 마라의 삶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떡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보상책을 주는 거예요. 나의 욕심까지 더해져서 빨리 뭔가를 해내고 싶으니까요. 제가 선교지에도 가보고 제가 목사를 해보니까 그래요. 이 선악과를 가진 인간의 욕심은 나의 금자탑을 쌓고 싶어요.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내가 뭔가를 해놨다라는 걸 해야 보람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김기영 선교사님한테도 그랬거든요. 요즘 우리 김기영 선교사님 이렇게 여러 곳에서 공격을 받으시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쉬세요. 기도하시고. 제가 보기에는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를 받을 자를 붙여주세요. 그분들 조용히 도와주고 그래서 누군가가 그를 흔들어서 또 그를 띄어내면요. 또 기도하면서 또 진리를 전한 자를 제가 자랑하고 싶으니까 경쟁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늘 배우지만 교회는 하나라면서요. 우리 교회나 기억에 이 길 안에만 교회가 46개가 있는데 교회가 하나인데 왜 교회가 경쟁해야 돼요? 말씀이 다른 거죠, 서로.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런 삶, 그런 경쟁의 삶에서 나오셔야 돼요. 그건 세상에 가는 길이거든요. 그거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 열심히 그렇게 해서 나 하나님 앞에 이만큼 열심히 투쟁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전혀 모른다 하시잖아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받아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었군요. 하나님 거기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 그거 찬양하는 삶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일어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잡았던 움켜졌던 삶 아무것도 아닌 걸 붙잡고 있었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였을 때 밖에서 소꿉놀이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저 어렸을 때 보면 저는 누나들이 많아가지고 워낙 소꿉놀이들을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소꿉놀이하고 누나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부르고 이래가지고 되게 학교 다닐 때 힘들었거든요. 계집애 같다고. 근데 이게 보는 게 다 여자들이니까 그냥 그 삶의 모습에 적응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꿉놀이 하다 보면 막 거기서 아빠가 엄마가 해서 뭐 만들어 왔다고 돌멩이 뭐 풀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 막 거기 그 소꿉놀이 안에서는 이게 굉장히 가치 있는 거예요. 들고 집에 와요. 우리 어머니가 몽둥이를 들고 더럽네 이러면서 버리고 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가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부침개나 이런 거 해놓고 그거 손 씻고 와야 이거 준다 그러면 여러분 들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미련 없이 벌어버립니다. 손까지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마음 하나도 안 아파.
용서가 나오는 거죠. 그 붙잡고 있던 삶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 진리의 양식이 아니면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파하고 악이 지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걸 진짜 기도라고 하네요. 여러분 이제 그 진짜 기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24시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밤에 잠잘 때 기도하고 자면 나머지 시간은 기도 안 하는 시간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하면서 기도하다가 잔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데는. 그러면 밤새 기도한 게 된 거죠. 내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지 않았으니까. 그런 편법 말고요. 여러분이 그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서 성취되고 깨달아가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기도의 장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삶 전체가 기도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기도를 안 해, 진짜. 그냥 기도인데 뭐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도하세요. 오늘 이 새떡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 새떡을 어떻게 구하라고 하는지 봐보세요. 간청하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전에 성경에서는 강청이라고 했거든요. 강청기도 이랬어요. 근데 새로 번역된 성경에서는 간청 이러거든요. 좀 의미가 조금 약화됐어요. 이 간청이라는 뜻으로 보면 간절히 청한다, 이렇게 구한다 이런 뜻 같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 속뜻은요, 뻔뻔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뻔뻔한. 여러분, 이건 마치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거 그거 달라는 느낌의 기도가 강청기도예요. 간청하는 기도. 간절히 청하는 거, 나 없는데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간청인 거고, 원래 본뜻은 내 거 내놓으세요 라는 뻔뻔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뻔뻔함의 기도를 하게 되는 단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북한에서 넘어오신 분들이 한 사흘 굶으면 그냥 보이는 게 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내 인격도 내 품위도 이런 거 다 제끼고 살아야 되는데 뭐가 거기에 더 필요하겠어요? 그걸 위해서는 똥물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간청하는 거예요. 뻔뻔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남들이 나를 어떻게 봐주고 여기에 관심이 없어. 왜? 나는 살아야겠으니까. 전에 그 뉴스에서 한번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그 희귀질병을 가진 아이 중에 하나가 100만 명 중에 한 명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이가 불치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치병을 고친 약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한 알만 먹으면 완쾌된다는 거예요. 진짜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님, 그 엄마가 청와대에 청원 올렸잖아요. 근데 알약 하나 값이 25억이래요. 왜냐면 희소성이 떨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야 개발비를 뽑잖아요. 근데 개발비를 뽑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안 팔리니까 하나당 알약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가 약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살릴 수 있는데 의료보험 혜택 달라고 25억짜리 약을 의료보험 혜택 달라고. 왜? 자기 힘으로는 다 팔아도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언론에도 알리고요.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보통 상식적인 분이면 야, 너 상식적으로 그건 아니지 않냐? 평생 벌어도 못할 돈을 나라보고 우리가 다 같이 의료비 했는데 그걸 해달라고 하면 뻔뻔하지 않냐? 그것만은 그거 안 보여요. 내 자식이 이 한 알만 먹으면 우리 아이가 완쾌된다는데 그 생명, 이 약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데 거기에 나의 품이나 품격이나 교양이나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나 그거 어떡하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내가 먹어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 먹여야 되는데 그건요 그냥 간절함 수준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그 하늘의 진리를 정말 받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 이거 없으면 정말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원래 죽은 자였고 이 생명 아니면 그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그 사랑 아니면 아니 아버지가 나를 창조해 주신 게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그 앞에서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사네 마네 그런 말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제가 전에 우리 아이 하나가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이러면 살아서 뭐 하냐고. 그건 지으신 분에 대한 모욕이에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껐떡하면 자살하죠.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걸 안 믿으니까. 지으신 분에 대한 모욕이라니까. 자기에게 그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막 사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대요. 제멋대로 행한대. 자기 판단한 대로 살아간다. 근데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아니지. 그 삶이 아니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삶으로 사는 게 아니지. 아버지 그 양식 놔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는 죽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눈 뜨고 귀 돋고 먹을 수 있어서 이게 살았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죽었어 라고 계속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그 양식 그걸 어떻게 구하라고요? 당연하게 뻔뻔하게 그걸 본 자들은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청함을 받는 단어로 주어지는 게 뭐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바로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구하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함께 많이 나눴죠? 빚 갚으세요 라는 의미라고 그랬죠. 내가 빌려준 것을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빚을 받아야 되는 채권자처럼 뻔뻔하게 구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나는 살 수도 없는 자고 당연히 그걸 구해야만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뻔뻔스러울 정도로 간절하게 하늘의 양식을 가진 이에게 그것을 구하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신 하나님은 그렇게 구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하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거다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서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예요? 그 양식 없으면 굶어 죽는다라는 걸 아는 자들. 그 주림을 가진 자들이 간절히 찾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찾으면 세상에서는 지죽게 생겼으니까 찾네. 평상시 좀 잘하지. 우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니요. 내 안에 오시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면서 너 그 양식 아니면 그 진리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 아니면 너 어떻게 살 수 있어? 그 사랑 아니면 너는 존재도 안 돼.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만 간절함이 터져요. 아버지 그 은혜 주세요. 그 사랑 주세요. 그거 없으면 저는 안 돼요. 근데 그거 주시기로 하신 거잖아요. 저에게는 꼭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예배에 달려나온 나 그 양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랑을 깨달은 자들만이 내 형제에게 그거 주는 거예요. 그가 그거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부르짖는 거죠.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생명이 없어질지라도 내가 생명책에서 지워질지라도 내 형제가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면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양식을 구하세요. 그 양식을 여러분 안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양식으로 깨달으세요. 오늘의 말씀 여러분이 그 진리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오늘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받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단 하나도 그 말씀, 그 양식 못 먹는 자 없도록 아버지께서 그 양식으로 저들을 먹이시며 살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